우리 주님의 기도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205장.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쥐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이끄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여드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못된 영혼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주신 사랑 또 들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며 주님의 전입니다. 진리의 기둥입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늘 주의 임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임하사 여기 계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경배하며 손 높이 들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려고 새 힘을 주시려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사오니 여호와여 이 시간에도 말씀을 내려주시사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깊은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로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19절까지만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지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당당하게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기시도록 계획되었던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받을 때 이미 성령님의 계획하에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미 이긴 줄로 믿으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권면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진 주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가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도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자랄 때에 성령께서 은혜로 자라게 하시고 단단한 그 믿음을 검증할 때에도 성령께서 이끄셔서 승리하시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단번에 주님께서 이전의 예수가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확 달라진 것을 그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시험 받기 전과 시험 받은 후에 예수님은 무엇이 확 달라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것을 대번에 그들은 알아보았습니다. 사방에 소문이 퍼졌죠. 아, 예수가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예수님께서 가장 뚜렷이 달라진 면이 무엇이었을까요? 보통 사람 갈릴리의 한 목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묘사할 때 보통 누가는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찬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누가의 독특한 표현은 천사의 얼굴같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변화보다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사역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목수였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니까 백성들이 놀라는 것도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런 일이 그동안에 한 번도 주위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여기서 성령의 충만이나 성령의 능력이 무엇을 위한 능력인가를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한 번 들은 백성들이 친송할 정도였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의 기록을 참조해보면 권위가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무슨 권위일까요? 하나님의 권위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권위 있는 설교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분위기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하는 것 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와, 난 저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 이런 분위기였죠. 서로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고 감동을 주는 설교였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권위 있는 설교, 또 하나님같이 느끼는 설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케 하는 설교를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누가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의 또 다른 저작인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부어지는 설교를 성령으로 기름 부은 설교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은 설교는 또 다른 말로 성령 자체가 부어지는 설교라고도 했죠. 이 성령의 부으심이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 성령 충만하여 또는 성령으로 담대하게라는 표현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설교는 너무나 대단히 충격적이었고 열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단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무려 3,000명이나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이 회심했다는 거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회심한 게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도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유대인들이 회개했다는 것은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이때 누가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은 말씀으로 청중들의 마음이 찔렸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마음을 찌르는 설교. 바로 성령 충만한 설교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설교가 마음을 찌르는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기름 붓던 능력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하고 담대해지고 마음을 찌르는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설교를 하실 거라고
처음부터 예언해 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출생 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왔을 때 예수님을 자기 품 안에 안고 예언했던 시므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입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마음을 찌르는 설교, 바로 죄를 드러내는 설교요, 죄를 지적하는 설교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왜 드러나게 했을까요?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회심케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이 마음의 찔림이 오는 설교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 설교이죠. 오늘날 모든 설교자의 로망입니다. 물론 저의 최고의 로망입니다. 마음을 찌르는 설교를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꿈이죠. 설교자들에게 설교를 다 듣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인사할 수 있으면 참 설교 잘하시네요. 은혜 받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이런 그 찬사를 들을 때 설교자는 사실 굉장히 용기가 나고 기분도 참 좋아집니다. 힘이 나죠. 근데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오늘 수고했어요. 이 말 속에는 상당한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 어떤 뉘앙스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냐면 노력도 하시고 땀도 흘린 것 같은데 별로 제 마음에는 닿지 않게 설교하셨네요. 수고만 하셨네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인사는 별로 좋은 인사 같지는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활짝 웃으시면서 다음 주가 또 기다려줘요, 목사님. 정말 날아갈 때 좋은 그런 찬사예요. 근데 제가 공부할 때 우리 설교학 교수님에게 그렇게 여쭤봐서 설교한 다음에 성도들이 어떻게 인사하는 것이 가장 성서적인 인사가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인사하라고 가르치십시오. 저를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오늘 선포한 그 말씀은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이 인사보다 더 좋은 인사가 하나 있다네 그러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대단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듣기 좋죠? 왜 이렇게 인사하라 그랬을까요? 설교를 듣고 나서 아무리 감동을 받고 마음에 찔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더라도 목사님 교만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는 말씀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따로 있으니까 찬사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분은 목사가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를 높이면 그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건데 이 말 속에서는 당연히 그 말씀을 받아 전한 목사님도 잘하셨어요가 포함되는 거예요. 종이니까. 종은 주인이 높아질 때 좋은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높아지는 걸 볼 때 종도 기쁘고 청중들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선포한 말씀은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해보세요. 오늘 선포하신 말씀은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참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좋은 인사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한 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대단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종도 좋고 여러분들도
종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하신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앞으로 꼭 그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백성들이 알아듣고 알아보고 예수님을 막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이것은 사실 누가의 관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의 관심이었을 거예요. 저분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지? 그러니까 주님도 이 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 선포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청중들에게 이 권위 있고 설득력 있고 감동을 주는 이 설교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다름 아닌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는 성경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선포해야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들이 자꾸 선포가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즉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말씀 사역에 관련된 예언이 있었죠.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일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키포인트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세례와 시험과 설교 사역 모두가 성령님과 함께였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다는 것은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있기 때문이네 내가 설사 하나님일지라도 사람이 된 하나님일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나도 당신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위 있는 설교도 예수님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온 권위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가진 권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였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청중들의 마음을 찌르는 설교를 하셨다면 오늘날의 목사들과 특별히 저 같은 평범한 필부 목사가 어떻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설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도가 더 많은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더 많고 더 강력한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중보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설교를 해야 결국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결국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요.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준다. 할렐루야죠. 누구에게? 구하는 자. 구하지 않는 자에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설교자와 성도들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바른 설교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은혜의 열매를 보면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받지 못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성령의 권능으로 감동받은 그 말씀은 삶이 변화되어야만 되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만 아멘으로 하고 참 좋다 느끼기만 하고 삶의 현장에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한다면 그거는 인간적으로 감동을 준 것이라고 보는 거지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을 준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도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다가온 고난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크리스찬답게 이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크리스찬답게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멋진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으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능력을 부어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첫째,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름 부으심이란 하나님의 종이란 일종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기름 붓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에게만 기름 부었을까요? 첫째가 제사장, 둘째가 선지자, 셋째가 왕, 이분들에게만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으로 종이란 말을 붙인 거예요. 그 좋은 말로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자 좋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입니다. 제사장은 중보 기도자와 예배자로서, 선지자는 말씀 선포자로서, 왕은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인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요.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 직분을 다 한 분이 가지셨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도 말하죠. 자, 둘째로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한 성령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 특별한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첫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누가가 말한 여기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면서 문자 그대로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그러면 구걸하는 자, 거지를 말하기도 하죠. 누가는 산상보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실제적으로 가난이 복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난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태는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앞에 심령을 붙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누가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이 가난이라는 상태는 부족과 결핍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과 결핍을 채워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난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누구도 이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아무리 부요해도 심령은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물질적 가난을 미화시키거나 미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좀 더 갈급해질 수 있다는 것뿐이죠. 가난해도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찾지 않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지 않는 물질적 가난은 사실 저주입니다. 누가는 소외된 자, 억압받은 자, 눌린 자, 비천한 자를 포함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말하는 점은 영적 빈곤, 영적 소외, 영적 억압을 받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을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이제 잘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 눌려서 억압받고 소외되어서 누군가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주님이 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이지. 죄짐에 눌려있는 자들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갈증과 목마름에 허덕이는 사람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또 인생을 방황하는 자에게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면서 인생의 좌표를 주시죠.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에게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갈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주께서 생명의 주가 되셔서 치료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시니 병자들에게는 복음이죠. 이 생명의 복음, 희망의 복음, 위로의 복음, 치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해주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하여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은 마지막 말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의 해라는 말을 할 때 여기 해는 우리가 저 위에 뜨고 있는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해란 이 해는 1년을 얘기합니다. 한 해를 말해요. 자, 시간을 말하는 해예요. 누가가 말한 이 은혜의 해, 은혜의 그 시간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신년을 말합니다. 해방의 해를 말합니다. 안식년을 7번 맞이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니까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해란 뜻입니다. 이 희년에는 그동안 종살이했던 사람들을 무조건 방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해방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 가난한 자들에게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들이야말로 오랫동안 50년 이상 아주 오랫동안 죄악의 사슬에 묶여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았던 죄인들이었거든요. 지하 토굴에 갇혀서 수십 년 동안 해를 보지 못한 죄인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완전히 전락해서 비참하게 살아온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얽매여 있는 모든 짐과 죄와 사슬에서 풀어져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하 토굴에서 꺼내서 빛의 세계로 옮겨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무거운 수갑과 고문 기구로 묶여 눌려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죄로부터의 해방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진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한 사람이 바로 누가의 멘토였던 사도 바울이었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엄청난 해방 선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인을,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이 아니죠. 우리에겐 정말 기쁨의 해죠. 이제부터는 완전히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마음의 죄를 거두어 가니까 그 마음이 날아갈 듯 기쁘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느라고 난리들이죠. 어느 방송을 보니까 165kg가 넘는 거구의 여성이 나왔는데 뭐 걷는 것이 아니라 숨 쉬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밥 먹는 것도 힘들어하고 너무 몸집이 커졌어요. 자기 몸에 진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분이 3개월 특수 트레이닝을 받고 무려 65kg를 뺍니다. 그리고 나서 소감을 말하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제 날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으면 이게 벗겨지니까 날아갈 것 같다, 이제 살 것 같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난 이제 사람같이 느껴져. 사람처럼 된 것 같아. 무슨 뜻이에요? 너무 몸집이 크니까 주위에서도 자기 자신도 자기를 사람으로 보질 않았다는, 아주 막말로 짐승같이 여김 받았다는 거죠. 무슨 짐승이에요? 밥만 먹는 짐승. 그런데 이 체중 감당을 하니까 이런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당당해진다는 거예요. 아주 자유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해방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이 짐을 벗어버려도 이렇게 해방감을 느끼는데, 영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해왔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심각한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내 안에서 이것이 없어졌을 때 얼마나 우리가 살 것 같고 정말 숨이 쉬어지고 평안하고 날아갈 듯 하겠어요. 정말 눌려 있었던 모든 것을 벗어나서 가벼워지고, 정말 이런 게 해방감이라는 건데, 혹시 아세요? 이 해방감이 뭔지? 죄짐에 깊이 눌려본 사람만이 이것이 치워졌을 때 오는 엄청난 해방감의 자유함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정말 당당해집니다. 프랑스의 자연주의 대표자인 이 모파상이라는 작가가 한 줄의 끈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오세코르네라는 노르만 농부인데요. 그 이야기입니다.
30세였던 이 농부가 시장 거리를 이렇게 걷다가 그 한 줄의 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요.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어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 줄을 한 실오라기 하나를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있는 모습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어요. 근데 바로 그 동시에 어떤 한 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한 줄기 끈이 지갑끈하고 같다고 본 거죠. 저 사람이 훔쳐갔을 거예요. 아무리 자기는 범인이 아니고 단지 줄만 끈만 하나 주웠다고 그러는데도 결국 경찰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보여줬죠. 이거 보세요. 끈밖에 없잖아요. 저는 지갑을 훔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이나 돼서야 진범이 잡혔다는 소식이 왔고 풀려서 나왔는데, 아니 주인공만은 너무 하루 동안 당했던 게 억울하고 난 정말 결백한데 어떻게 나를 도둑놈으로 몰아서 하루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있게 했을까? 그 사람들의 그 불공평하고 이 경찰의 무지막스러운 취조에 너무 억울했어요. 불평이 너무 많았어요. 그 이후로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한 줄의 끈 얘기. 내가 말이야 결백한데 이 백성들과 이 경찰이 무모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농사도 짓기 싫었습니다. 너무 자기는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전체를 푸념 속에, 불평 속에, 억울함 속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누명에 묶여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한 줄의 끈이라는 이 사건에 매여서 일평생 갇힌 자, 감옥에 같은 것 같은 삶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불평만 했지 그 일은 감사가 없어졌어요. 인생이 즐겁지 않았으니까 노래라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누가 노래합니까? 이 모든 자기에게 묶여있는 사슬들에서부터 해방됐죠. 자유한 자가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노래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어젯밤도 못 자게 만들었어요? 무엇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것에 포로가 되어 있거든. 여러분을 부자유하게 가둬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어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말고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억울한 마음, 불편한 마음 때문에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지금까지도 불편하게 만들고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 너의 사슬을 끊어줄 자는 나밖에 없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의 그 사슬을 끊어주러 왔으니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든, 사소한 문제든 큰 문제든 여러분을 올가매어서 부자유하게 만들고 노래하지 못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늘 밤에도 잠 못 들게 하는 문제 있으세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 해방돼야 돼. 그 사슬에서 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때 벗어난 자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게 돼요. 자유하니까. 없어졌으니까. 내가 편하니까. 오늘 여러분 그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이 결박을 주여 풀어주세요. 주께 구하세요. 은혜의 해가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그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고 가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심각하게 묶여있는 문제, 불편하게 하고 부자유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눌려있게 만들고 잠 못 들지 못하게 하는 문제 갖고 있지 마시고
죽게 들이세요. 푸세요. 내쫓으세요. 그 사슬에서 벗어나야 돼요. 다 같이 통성으로 성령님을 초대합시다. 그가 풀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감사치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아버지 죄짐에 걸려서 숨못 쉬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희망을 버리게 만들고 아무 낭망 아버지 하나님 희망 없이 소망 없이 무덤덤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못하게 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사슬에서 저를 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오셨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사오니 그대로 오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유함을 느끼며 해방감을 느끼며 오늘 편안히 자기를 원한 모든 묶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해방감, 이 놀라운 자유함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 가오니 풀어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68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많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찔려 회개하게 만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기 원하는 목사들과 모든 선포자들 심령 위에와 예수님이 사역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하여서 우리를 얽매고 우리에게 누르고 자유를 방해하고 우리를 결박한 모든 사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해방될 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역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